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 시간 파비오스 성가대 신앙 읽겠습니다. 아멘. 한서 형제 마이크를 조금만 제 걸 키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심수연 집사님과 박지원 집사님 그리고 성가대 대표 강명순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그리고 성가대원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있지 않습니까? 홍석균 형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오케이.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라고 부릅니다.
이 골로새서 있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서의 서가 편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서자가 들어가면 글의 문종이 다 편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왜요? 로마서도 편지이고요. 또 고린도 전후서도 서가 들어가니까 편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서가 안 들어가니까 편지가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도 아닌 것이죠. 여하튼 골로새라는 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소아시아 아시죠? 튀르키예, 예전 터키, 튀르키예가 소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튀르키예 서부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데니질리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약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곳일까요? 흥미롭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말씀을 듣고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겠습니다. 당시 바울은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약 2년간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요, 주의 종, 목사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에베소라는 지역도 이 튀르키예, 터키에 있고요. 또 이 골로새라는 지역도 똑같이 튀르키예 지역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해안가 쪽에 있고요. 이 골로새는 이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네들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두 도시의 거리가 대략 1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거리면 어떻습니까? 여기 수원이니까 수원에서 안면도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차 타고 2시간 정도 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꽤 거리차가 있는 도시이겠죠. 이런 곳에 에바브라가 뭘 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안면도에서 혹은 수원에서. 에바브라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수종을 든 신실한 주의 종, 동역자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웠고요. 또 히에볼리아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에바브라는 성실하고 꽤 열정적인 목회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가 읽고 이렇게 사람들과 회람하면서 이렇게 긴밀하게 영적인 교류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겸손하고 섬세하였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을 둔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심하고 또 자상하면서 비슷한 말이지만 또 열정적이고 인격적이고 성실하기까지 이런 리더를 만난 성도들은 여러모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했으면 병이 걸렸겠습니까? 주의 일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망하죠? 또 몸으로도 하고 영으로만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몸으로도 하고 영으로도 하고 머리도 무지 써야 합니다. 이렇게 몸과 머리와 영을 다 써야 하는 것이 목회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그 과정에서 숱하게 마귀와 막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는 몸져 누웠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쓰러진 에바브라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척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바브라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성실하게 사역을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위로요 격려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방금 골로새 교회라 하지 않고 제가 빌립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라가 사역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그를 걱정하였다는 겁니다. 정작 그가 목회하는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를 지나치게 담담하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바브라를 소홀히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 180km, 160에서 180km 떨어진 빌립보 교회에서 그를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이니 그 편지가 무엇이다? 골로새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바브라가 목회한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인격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과 인격이 분리됩니까? 그리고 신앙과 인격은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아주 요긴한 기준 아닙니까?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꼭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품은 겁나 좋은데 신앙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인품은 참 좋아요. 근데 신앙이 안 좋아요. 그럼 신앙이 안 좋은데 인품이 좋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인품도 따라서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너 왜 그렇게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무관한 행동을 하냐? 너 정말로 이기적이다. 너 너만 아는구나 라는 소리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만약 듣는다면 여러분 들으시지 않겠지만 만약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은 필히 정신을 차려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권사님. 그렇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그의 인품도 훌륭할 수밖에 없으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막 충만하면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강해진 이런 게 아니라 술을 뭡니까? 저는 마셔본 적이 없는데 술을 어쨌든 절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술에 세진다는 말이 아니라 술을 절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뿐만이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충만하면 거짓된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전에 좋았던 도박 있죠? 도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정욕과 온갖 추악한 것들을 마치 구토하듯 밖으로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개중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완악한 사람을 저는 봅니다. 분명히 저 사람 권사라고 내가 들었는데, 저 사람 장로고 집사라고 들었는데, 안수 집사라고 들었는데 말과 행동이 너무나 너저분한 거예요. 교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양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저분해요. 저열해요. 비루해요. 저 사람이 정말 내가 그 교회당 그 교회에서 본 장로요, 권사요, 안수 집사가 맞는가 싶은 것이죠.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또 표현하는데 저열하기 짝이 없어서 정말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지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 어떻습니까?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이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함께. 사람을 협박하고 손 찍어 맞은 강팍한 사람이 온순해지고요. 부정을 일삼던 사람들이요.
성도의 길을 걸으며 퇴폐적인 삶을 살다가 매일같이 귀신을 보는 사람이 신령한 것을 도모하면서 매일같이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매일같이 귀신을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깜짝 놀랐어요. 성가대를 서는데 매일매일.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이러저러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무너지고요, 직장도 무너지고요, 하는 모든 일들이 개떡 같아서요, 신앙이나 인품이나 모든 생활 거지가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안팎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고요, 세상의 것만을 쫓다 보니까, 추구하다 보니까 탕자가 되어가지고요, 결국 가정에서도 갈등이 생기고요, 사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몸과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가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큰 갈등이 일어나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 중심에 마귀의 회책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회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 뭡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옹달샘 같은 그 늪에 빠져가지고요, 몸과 마음이 사여가는 것입니다. 쇠하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괜찮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교회는 왜 매일같이 저렇게 싸울까? 저 교회는 왜 저렇게 매일같이 말과 행동이 다를까? 저 교회는 왜 맨날같이 울상일까? 그런 걱정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접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온갖 이단 사상을 너희는 멀리하고 다시 신앙의 순수성을 되찾으라고 말씀한 내용이 무엇이다? 골로새서다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골로새 교회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후지지 않았어요. 신앙의 격이 떨어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보면요, 어쩌다가 골로새 교회가요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교묘한 말로 이렇게 저렇게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묘한 말로 속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묘한 말에 주목하십시오. 우린 교묘하다는 말을 들으면 교활하다는 단어를 함께 떠올려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묘하다는 말은 그렇지 않거든요. 교묘하다는 말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교묘하다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솜씨가 묘할 정도로 꽉 차 있다, 솜씨가 기가 막힐 정도로 좋다, 재치가 있다, 약삭 빠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치가 무엇입니까? 재주 아닙니까?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교묘한 말을 들으면 그게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멋져 보인다. 영어로는 교묘하다는 것을 enticing, 교묘한 말이니까 enticing word 이렇게 됐겠죠? 교묘하다. 이 enticing이란 이 단어도 그 안에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뭔가 좀 매력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피다놀로기아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단어의 뜻은 말씀드린 바 좀 다른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야, 설득력 있어. 야, 그 말 일리가 있어. 뭔가 좀 멋져 보여. 괜찮아. 이게 피다놀로기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말을 들으면은 막 소름이 돋거나 불쾌하거나 막 짜증나거나 막 멀리하고 싶고 냄새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자꾸 가까이 있고 싶어진다. 있어 보이니까. 그게 죽음인 줄 모르고,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인 줄 모르고, 그의 사탕 발림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니까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그러한 교묘한 말에 흔들린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거짓과 분란을 일삼는 사람들의 편에서 분당을 찍고 서로에게 손가락질 막 하면서 교묘함에 교묘함을 더해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그들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와 상당 부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 스스로에게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네,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리하였던 것처럼 교묘한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겉모습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빵꾸난 양말 신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내실을 보아야겠고 그의 인격을 보아야겠고 그의 신앙을 보아야겠다. 또 중요한데요,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 봄 3월달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참 무식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게 전 이제 박사과정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석박사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과목들이 몇 과목 있습니다. 그 석박사 학생들의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 고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또 대학 교수들입니다. 유일하게 목사는 저 혼자인데, 그래서 저는 그들 가운데에서 목사로서 말과 행동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밥값을 제가 내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인원이 많은 건 아니니까 무조건 제가 먼저 결제하는 겁니다. 커피를 마셔도 무조건 제가 먼저 결제하는 겁니다. 호구 소리 듣게끔 말고요, 지혜롭게 무조건 밥값 내고, 판고비를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무조건 밥값 내고 무조건 커피값 내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조건 제가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0도로 말고요, 가볍게.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하는 말들이 놀랍게도 자기들은 50, 60대가 많은데 50, 60 평생 살아가면서 목사님이 밥값을 내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전 그게 너무나 놀랐어요. 커피값을 낸 적도 못 봤대요. 또 이렇게 먼저 와서 고개 빳빳이 들지 않고 인사를 먼저 하는 사람, 그게 가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목사를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근데 그들이 하는 말들의 레파토아가, 그 레파토리 그 중심이 그러면서 거의 누구를 원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선생은 학생들, 교수, 학생들 계속 누구를 원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는 은연중에 성도들을 탓하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이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바짝 긴장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지 남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남 부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교묘한 말을 하면서 교묘하게 남을 탓하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도 이게 또 탓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교묘한 착고에 차여서 내가 혹시 쓰러지고 사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울은 그 방법을 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까? 이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에 의해 휘둘러지지 않고 너희가 교묘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저로 할게요. 성목사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니 예수님처럼 우리도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십자가에 박힌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할례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깨닫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는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예수를 닮는 자가 다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게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연합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요 혼자 명상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개인 플레이 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연합하여서 예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뭉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향이 돋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묘한 말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고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힘을 키우도록 합시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진리를 접하는 데 힘을 쏟도록 합시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내 형제와 자매를 위로하고 또 몸을 움직여서 그가 다시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권면합시다. 불평과 불만 같은 것만 늘어놓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불평과 불만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한 착고에 묶이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